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라서 더욱 따뜻하고 뜻깊고 복된 날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 하나하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물론 때로 속상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감사입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날보다 힘겨운 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려서가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보다 아휴가 더 자주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걱정과 피로가 감사보다 앞서는 현실에서 감사는 자꾸만 나중에 해야 할 일로 밀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주만 잘 지나가면, 하지만 대부분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행복은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선물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감사는 결국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년의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알아?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답장이 금방 오지 않자 남편은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런데 남편이 답장을 쓰기 직전에 부인이 아내가 이렇게 문자로 답을 해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금, 입금. 남편은 머쓱해하며 마지못해 이렇게 문자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방금, 조금, 송금. 아마 누가 웃자고 만든 말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지금을 잃으면 인생의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이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눈을 다시 뜨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자리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감사는 어제가 아니라 지금의 일이고,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금의 복음, 그 은혜의 오늘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5장 16절과 마지막 읽은 6장 2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곧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6장 2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먼저 5장 16절에서 지금부터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정한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역시 이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청년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날, 그 시점에서 오늘이었고 바로 그 순간 지금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말은 그 변화된 시선이 시작된 구체적인 현재,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을 겪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의 갈등이 풀리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끝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화해의 포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긴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화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화해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삶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화해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 안에 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어제의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어제의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는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이 오늘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정채봉 시인은 오늘이라는 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 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제 우리는 화해의 직분,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사도,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성심 공동체에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을 땅에 펼치는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가 되고 그럴 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갔을 때에 제사를 통하여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 즉 희생될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어긋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잘못한 인간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한계를 넘어 단번에 완전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잘못한 인간이 두려움 속에 신의 진노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이 사라질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죽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초대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씀은 인간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 삶이 세워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임의 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 모두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청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주어집니다. 그 놀라운 구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감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고개 숙여 말없이 울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라는 말 한마디로 다 담기지 않는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솟아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말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오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지금이라는 선물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강원도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논두렁에서 일하던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잠시 생각하던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지만 감사는 믿음이 만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운의 네 잎 클로바를 찾다가 행복의 세 잎 클로바를 짓밟아 버립니다. 내일의 기적을 기다리다 오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가만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함께 숨쉬는 가족이 있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본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평범한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고 익숙한 얼굴이 감사의 얼굴로 보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야 합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혹시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그 화해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사하다는 말을 미루고 계시다면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이 그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만이 자라고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세우고 이웃에게 그 기쁨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되찾는 깊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오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하게 하시며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감사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